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로 7절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은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원수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오직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오직 예수님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면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라마 파리의 연인 기억하십니까? 아마 10년도 훨씬 더 된 드라마인데 여러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입니다. 저는 워낙 그 TV 별로 안 좋아해서 이 드라마 줄거리도 잘 모릅니다만 명대사 몇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 중에 이동건이 여자 주인공 김정은의 손을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느끼합니다. 네. 네, 얼른 김치 국물 한 사발 들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나 뉘앙스는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표현의 문장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시편 87편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네, 여기서 나는 이방 족속들을 가리키고요. 너는 시온을 가리킵니다. 이방 나라들,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 시온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은 내게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의 모든 근원은 내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여러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 라합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합은 기생 라합 아닙니다. 애굽의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있어요.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만 그리고 무례함, 맹렬함 이런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패망한 그 애굽의 별칭이 바로 라합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블레셋은 나중에 훗날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다윗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했었지만 평화로웠지만 다윗 이후에 배신했던 뒤통수 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집트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는 나라,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나라, 먼 나라입니다. 괴물 같은 나라 애굽, 오만한 나라 바벨론, 잔인한 나라 블레셋, 교활한 나라 두로, 그리고 먼 나라 구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이 나라들이 그 특정한 나라들을 열거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일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저 이곳 저곳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온 역시 어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열방의 온갖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근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듣기 좋은 고백일까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이방 나라들, 그 나라들은요, 괴물 같은 나라 애굽, 오만한 나라 바벨론, 잔인한 나라 블레셋, 아주 교활한 나라 두로, 그리고 먼 나라 구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거룩한 시온산을 향하여서 나와 넌 하나다, 내 뿌리는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좋아할까요?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볼까요? 현대적인 언어로 조금 더 리얼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슬람 성지가 있는,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힌두교의 발생지인 인도, 해적의 나라 소말리아,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있는 북한, 네, 이런 나라들이 선교의 최선봉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의 근원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뿌리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떠시겠어요? 나와 당신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나라의 개념은 좀 크니까 더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괴물 같은 사람, 오만한 사람, 잔인한 사람, 교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와 당신 하나입니다. 나의 근원은 당신에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괴물 같은 나라이고 오만한 나라 바벨론, 잔인한 나라 블레셋, 교활한 나라 두로, 먼 나라 구스, 여러분, 그들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힌두교의 성지 인도, 해적의 나라 소말리아, 공산주의 주체 사상의 북한, 여러분 이런 나라들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내 눈에 가시 같은 친구, 배반을 일삼던 친척, 괴물 같은 직장 상사, 교활하고 오만한 후배 등등, 그들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불편하신가요? 그런 인간들이랑 함께 한다고? 어우, 끔찍하고 심지어 부끄럽고 혐오스러운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땔감으로 여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회심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에서 지워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 말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님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도 그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성,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성을 하나님이 따로 마련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 나라들 역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한 몸이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에요. 나의 눈에는 괴물 같아 보이고 아주 오만하고 잔인하고 교활해 보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시지만 그 안에도 계신 하나님. 내 눈에는 교활하고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혐오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 안에도 예수님은 그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과 죄악을 좌시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폭력과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해야 할까요? 우리가 폭력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괴물 같은 사람, 오만한 사람,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우겨 쌀 때 우리의 무기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의 생명, 부활하사 하늘에 올려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의 생명,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무기를 가지셨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까? 내 생명은 주님께 드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오.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루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